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 부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순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아버지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해 그 존재를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있다는 건 누군가 그 이름을 가진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존재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한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 부르신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소유권과 권한이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다는 것은 아담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아담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시고 아담에게 그렇게 이름을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라고,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독수리는 독수리라고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자, 호랑이, 독수리가 맹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을 때 사자, 호랑이, 독수리도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정도로 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름에 걸맞게 맹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내 삶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에 이름을 지어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온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잘 지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자를 양이라 이름을 지어 불렀다면 사자는 맹수가 아닌 순한 양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양을 사자라 이름 지어 불렀다면 양은 사자와 같이 맹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든지 그 자체는 새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지어 부르냐에 따라 그것의 모습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게 가져오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네가 이름을 지으라고 하실 때 사망, 저주, 지옥과 같은 이름을 붙이지 말고 생명, 축복과 은혜, 천국과 같은 이름을 지어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이라 이름 지어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과 은혜라 이름 지어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지옥을 천국이라 이름 지어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이름을 바꿔 생명을 사망이라 축복과 은혜를 저주라 천국을 지옥이라 바꾸어서 죽었다, 망했다, 지옥이다 이름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어준 이름들을 자꾸 부르다 보면 멀쩡하던 것들이 시들어 죽기 시작하고 흥하던 것들이 서서히 망해가고 생명이 사망으로 천국이 지옥으로 서서히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출신으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연이은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을 하지만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혼자 모압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고향 땅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모압에서 부르던 이름을 사람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버리고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자신의 그 좋은 이름을 마라라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기뻐할 일도 즐거워할 일도 하나 없는 삶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날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가 된 것입니다. 종종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난 요즘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냥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기만 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마라라는 이름을 즉시 버리고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기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아니하고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난다. 기근 때문에 우리는 모압으로 간다. 그의 이름은 항상 기근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베들레헴에서도 모압에서도 기근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말함으로써 기근과 징벌이 나는 사망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는 남편의 이름도 죽음이었고 두 아들의 이름도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을 일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모든 일에 살아계신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고 사망이라는 이름 대신에 생명이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는 모든 일이 저주였습니다. 저주받지 않아야 할 텐데 또 저주를 받으면 어쩌지?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런 이름은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은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지옥과 같았던 모압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삶에 천국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니 천국의 기쁨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더니 그의 삶이 소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풀리고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기가 어떤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부르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또 이름을 지어 부르라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주셨을까? 이름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둘 다 이름이 좋습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나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높은 아버지가 아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함으로써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안 좋아서 이름을 바꾸어 준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더 이상 지금까지의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답게 이스라엘로 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으로 들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시몬이에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바위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나는 바위처럼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 나는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바위처럼 그의 믿음이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각자 자기 죄는 알아서 책임져라 말씀하셨지 아니하셨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은 예수라 대답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임마누엘을 부를 때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요청을 예수님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 전체를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을 만드시고 내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끌어 가져오셔서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자식이라도 내가 그 자식의 이름을 미운 새끼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면 자식이 하는 짓마다 다 밉게 보이고 심지어는 사랑스러운 짓을 하고 이쁜 짓을 해도 그것이 다 미운 짓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지우고 천국으로, 사망을 지우고 생명으로, 저주를 지우고 축복과 은혜로, 질병의 이름을 지우고 치유와 건강으로, 절망을 지우고 희망으로, 과거를 지우고 미래로, 우울을 지우고 빛으로,
불평을 지우고 감사로 새 이름을 지어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와 내 삶 전체에 붙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영과 혼과 육체와 삶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과 혼과 육체와 삶에 엄청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지은 새 이름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을 부름으로써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